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5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5장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 역대상 4장에 이어서 바로 12지파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이 내용은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시몬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역대상 5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후벤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되는 갓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23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하여 승리했는가 하는 그 승리의 이유를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르벤 자손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에 장자와 그리고 장자의 명분, 이 내용이 뒤바뀌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르벤은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태어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부모의 대신 역할을 감당한 자가 장자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바로 이 재산이 2배 이렇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서 장자가 르본이 되었지만, 그 출생에 따른 그 분복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에 따른 그 명분 자체가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요셉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의 명분에 따른 분복이 요셉에게 주어지므로 요셉은 그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 알토란 같은 그 두 지역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각각 이제 두 지파로서 두 몫이 주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는 첫 번째 주어진 그 장자의 분복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장자의 명분 자체가 요셉에게 이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르벤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왜 어찌하여서 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을까 하는 그 내용은 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뭐했으므로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5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의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다른 말로 보면 야곱이 되겠죠.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부인 가운데 지금 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처가 되겠죠. 바로 작은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이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런 쾌락에 이기지 못하고 작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통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자권이 상실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훗날 이스라엘은 이 내용을 알았죠. 그리고 죽기 이전에 12아들에 대한 축복 내용 가운데 르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49장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 49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12 제자들 일일이 불러서 지금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 가운데 3절은 그 장자 르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르벤아 너는 내 장자라도,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장자잖아요. 그래서 내 장자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힘과 모든 권한이 르우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할 때 르우벤에게 주어지는 분복은 실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위풍이 탁월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풍이 탁월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이제 갖춘 탁월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모라든지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힘이라든지 그에 합당한 인품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탁월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분복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다 좋은 게 아니라 약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3절 하반절 보니까 자, 그 위풍이 탁월하고 그리고 권능이 월등하다마는 능력 그리고 권능 그리고 위풍 이런 내용들이 다 탁월해요. 그런데 4절 물의 끓음과 같은 쓴즉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 감정의 그 기복이 매우 심하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끓어오르듯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그 기질상 약점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은 그 중에서 뭡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 기복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정욕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 이제 아주 혈기 때문에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떤 분은 사실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이렇게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는데, 지금 르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탁월해요. 그러나 정욕의 억제력이 지금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감정이 충동적인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4절 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내가 내 아비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그가라고 하는 3인칭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의 그 관계를 3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그런 표기법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갖춰진 분복은 아주 탁월한 그런 내용이지만 자기의 그 주어진 그 사람마다의 그 기질상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 이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장자의 분복을 놓치는 내용이 바로 르우벤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면부는 결국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은 애굽에 이렇게 팔려갔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도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 3절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장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 함께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비록 애굽에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끝까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2인자까지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이 애굽을 구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구했지만 그 중에 누구를 구했습니까? 야곱과 함께했던 그 형제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장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장자의 명분이 결국에는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야곱에게 양자가 되어서 12지파에 소속이 되어 두 지파의 그런 분복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요셉 지파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역대상 5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이 5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라 말미암았다. 결국 다윗이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누구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유다의 경우는 이제 그 기질상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잠깐 2장 한번 보시죠. 역대상 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알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역대상 지금 기자는 뭐라고 유다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를 이름도 없어요. 가나안 땅 수아의 딸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요 부모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그 자리를 옮겼고 거기서 부모의 원치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약하죠. 또한 4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발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며느리가 사실은 창기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이제 말씀으로 돌이켰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마지막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졌을 때 유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 잘못은 크지만 그 잘못 속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자가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과 12 형제들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였던 루벤이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형제도 설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설득했던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리더십이 돋보이죠. 그 이외의 내용의 면면을 보면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5장 1절에 르벤은 장자, 그리고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자, 유다는 주권자, 이렇게 각각 이제 장자와 장자의 명분과 주권자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역대상 5장에 등장한 르벤은 장자로서의 그런 놀라운 분복을 다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르벤 지파는 흐지부지 없어져요. 그리고 그 후손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그 사사가 르벤 지파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상 5장 1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르벤 자손과 그 다음에 갓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자, 그러면서 19절이에요.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러면은 여기에 도우심을 입었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뭐했다? 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두 지파 반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단 동편 지역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함께했던 군사들이 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하반절 보십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 1번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승리의 비결을 5장 20절에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5절.
자, 25절 매우 중요하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여기에는 밑줄 쫙 쳐놓으세요. 여기에 매우 역대상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범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되겠을까? 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 한 단어는 범죄,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배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우상숭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 돌이키지 않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26절입니다. 자,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있었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역대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역대상은 언제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후에 학자 예스라에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할라, 하볼, 하라, 고산, 하숫가에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사로잡혀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은 무엇에 근거했습니까? 25절 하나님께 범죄했다. 25절 하반절 범죄할 뿐만 아니라 간음하듯이 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 불 그리고 디글라빌레셀 이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완전히 뿔뿔이 흩으셨다 하는 이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귀환했던 이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왜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왜 바벨론까지 끌려갔을까 하는 그 내용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것? 범죄했다는 것. 그 결과 이제 우상숭배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흩어짐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한 단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귀환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바로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당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 다시 봅니다. 5장 19절. 5장 19절. 자, 르우벤 그러면 끌려가기 이전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비옥한 땅을 차지했을 때 승리했을 때 요인은 뭐냐? 20절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들을 이제 패하게 한 것. 다른 말로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힘이 강했느냐 숫자가 많았느냐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범죄했던 사실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실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가장 사실은 비옥한 땅을, 이제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보다도 비옥한 그런 경제 논리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요단 동편이 아수르에서 역사상에서 아예 흔적을 지워지는 이 불행을 자초했던 그런 내용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배반할 때를 대조함으로써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 결과의 참상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의지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의 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셔서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언약들,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또 이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환경과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분복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기자는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런 장자의 그 축복이 르브에게 주어졌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엇보다도 그 기질상 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비의 침상을 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장자의 분복을 요셉에게 넘길 수밖에 없는 사실을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벤처럼 약한 그런 고리를 유다의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분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유다 지파로서 주권자가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분복을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신 복을 빼앗긴 르우벤의 모습을 보고 동시에 비록 죄는 지었지만 부모를 떠나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막 살았던 그 유다의 면면들을 보지만 결국에 유다는 이제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그리고 그의 형제들로부터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요셉은 형제들에 팔려서 결국에는 애굽에 갔으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